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날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시는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인데요. 3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282쪽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부부 동반하여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일을 당하셨습니다. 부부 동반하여서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간 한 부인이 예루살렘 근처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불만 주면, 10불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1불을 1000원을 치면 만원, 그죠? 10불만 주면 성지에 묻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1억이 들어도 나는 한국으로 우리 와이프 시신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한국으로 모셔가려면 1000불 이상 드려야 되는데 그냥 10불만 내고 성지에 묻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그죠? 예.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성지에 묻으면 3일 만에 부활할까 하여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하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지에 묻히든지 한국에 묻히든지 반드시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믿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을 당했거든요. 2000년 전 있었던 일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과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어떻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고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역사를 연구하면서 문헌, 그리고 유물, 그리고 고증을 조사하던 중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없더라라고 그가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였던 김중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대낮에
해를 보고도 해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뭐다요? 확실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헌을 살펴보아도, 그리고 유물을 보아도, 고증을 살펴보아도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뭐 하신 것이다고요? 부활하신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를 인용하면 석가모니의 팔만대장경 보면 제자들에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무연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석가는 자신이 신이 아니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신은 죄 많은 중생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신적 연분이 없어서 중생 구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 삼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신이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중생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면 중생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친히 제자들에게 설법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신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께서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그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너희에게 전하여졌고 너희가 듣고 받은 것이요 믿는 것이 되어서 굳게 선 것이 되었는데 만일 이것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다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생애와 공생애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시러 가는 그 장면.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분이 집약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액센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이며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큰 명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명제가 무엇이냐니까 2000년 전 주께서 죽으신 이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건 맞죠? 2000년 전 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오늘 큰 명제로 이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내가 얼마나 이것을 힘있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어지고 이것과 얼마나 연관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일이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고 예언하여 놓은 말씀들이 그대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뭐 했다고요? 성취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정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다 죽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500년이 지난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부딪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각가지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 부활이 능력이요 부활이 생명이다면 그런 문제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고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2000년 전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그것이 무슨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음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오늘 현실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끝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직장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이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부활의 능력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축입니다.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산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과연 나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놓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죠.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해답이 무엇이냐? 고린도 15장 55절을 찾아가 보십시오. (55절부터) (5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여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견실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해답이 되어져야지요. 다른 그 무엇이 해답이 되어져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2절에 사망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의 적인 사망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죽음보다는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그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당한 위기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7절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있다면 이미도 주께서 뭐 해주셨다요? 다 해결해 주셨다. 죄로 인하여서 가난이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서 병이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서 실패가 찾아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도 이긴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장차 미래에 준다는 이 말이 아니라 언제 준다고요? 지금 준다.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 승리를 준다고요? 지금 승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를 쫓아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본체론적으로 이미도 주께서는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도 위기도 우리에게는 실패도 사망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도 이기셔서 우리에게 언제 승리를 준다고요? 지금 믿으면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주께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의 능력들이 언제 효력이 있다고요? 지금 믿으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복음을 믿는다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었더니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까지 바쳐.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사건이 지금 내가 어떻게 돼요? 믿어져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다고요? 이 믿음이 뭐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서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오직 요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뭐 했더라요? 죽었더라. 멸망당했더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랬습니까? 광야에서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요? 믿지 않았다. 그 믿었다는 말을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뭐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안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안 된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했더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바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받고 나온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면서 숭배하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왜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면 듣고 많은 자가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안 만나서 주님의 손자국을 못 봤어요? 아닙니다. 다 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못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나가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현실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 사건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할 때에 재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면 현실에서도 해방이요, 부활을 믿는 자면 그날이 기대가 될 것이요, 부활을 믿는 자면 오늘 우리가 뭡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는 장래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다고요? 지금입니다. 성경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뭐해라요? 믿어라. 지금 부활을 어떻게 해라요? 믿어라. 그래서 불의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믿어지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가서 전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상 받는 일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순교하는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동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아일랜드들이 뭡니까?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믿음의 본질이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 외에 너무나도 다른 것에 생각들이, 사상들이, 관심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오늘 2015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시는, 예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지금 이금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시절에 나치 독일에 항거하던 마틴 니멜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니멜러 목사님이 히틀러에 대해서 거세게 항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하필 꿈이 무엇인가 하니까 히틀러가 심판받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히틀러에게 묻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됩니다. 너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더냐? 라고 주님이 히틀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이, 예, 저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저에게 항거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에게 많은 사람은 없더라요. 전도하는 사람은 없었더라. 라는 꿈을 이 목사님께서 꾸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꿈에 그 목사님에게 강하게 책망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인가 하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때문이다. 인류가 이렇게 된 것은 네 때문이다. 전쟁의 책임은 네한테 있다. 이렇게 주님이 꿈속에서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멜로 목사님이 그날 대성통곡하며 엎드려서 회개하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히틀러를 미워하고 저항은 했지만 그를 사랑한 일도 또 그를 불쌍히 여긴 일도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여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 나치 시절에 감옥 속에서 뭘 걸고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치 간부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옥중에 있는 동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간증하는 그의 전쟁 백서 가운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믿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믿음이 심어져서 그렇게 믿은 자가 오늘 니멜로 목사처럼 나치 그 감옥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항의보다는 기도를 한 번 더 하시고, 만일 비판할 일이 있다면 비판보다는 사랑을 한 번 더 하시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보다도 찬송을 한 번 더 하시고, 불평하는 일이 있다면 이 불평보다도 감사 한 번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죽어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그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사